지난 주간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었더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피부에 와닿는 것은 기름의 비축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차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곧 우리가 매일 몰고 다니는 이 차가 정지할 수도 있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있고 또 화물연대에서 그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타협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명령형으로 계속 나오고 그리고 7절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명령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바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살아가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출근을 해서 직장에 가면 일들과 연결됩니다.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움직이며 살아가야 돼요. 저녁에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과 연결이 되고 또는 어떤 모임이 있고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장소에 가서 모임과 연결이 되고 어떠한 자신의 특별한 취미가 있다면 그 취미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도 없이 혼자 홀로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염려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반절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명령형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지금도 연결되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붓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 그것과 연결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현재 그것과 연결되어 살고 있고 그런데 나와 연결된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떨어집니다. 여기 염려라는 단어는 문제거리도 여기고 근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현재 무엇과 연결되어 있든지 그것이 근심거리이고 근심거리, 문제거리로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와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끊어져 버린 우리의 이러한 실존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너의 정체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그 말이죠. 너는 누구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밑에 주차장 부분에 아스콘을 깔고 포장하는 그런 작업이 있던 날입니다. 저는 서재에서 그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뚝 끊어지면서 설교를 타이핑하고 있었는데 그만 컴퓨터가 딱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저장을 안 했는데 이거 다 날아갔겠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우리 앞에서 공사를 하고 또 우리 전기 전력을 좀 승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 나와서 승합하다 보니까 우선 전원을 다 내리라고 그랬대요. 당연하죠. 저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조금 타이핑하다가 다시 저장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잠시 후에 전기 승합 작업이 끝나고 다시 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컴퓨터를 딱 들어와서 켜보니까 저장 안 한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타이핑을 해서 그날 말씀 준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연결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나와 연결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라고 여겨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의 현실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명령형으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역시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 두 번 반복되는데 같은 의미죠. 근데 이렇게 구분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고 간구라고 말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저희 가정에, 저의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간구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어떤 결과가 오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응답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그게 바로 감사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수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되 간구하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응답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응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신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아뢰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어느 순간에 그만 더 이상 전진되지 않고 아뢰지 않는 생활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빡빡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될 것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어떤 신자가 아뢰는 일을 그냥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막 질주하고 전진한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멈춰져 버리는 것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제가 가스차를 운전하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가스가 그때 알았어요. 연료가 막 끊어져 버리면 보험회사에 등록이 돼 있으니까 연락만 하면 보험회사에서 주유 차량이 와가지고 주유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락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그 직원이 왔을 때 가스차는 주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레카차를 가지고 운송해야 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차가 멈춰진 거죠.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을 지속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연결된 것이 멈춰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일어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권고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연결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점 게을러지고 또 포기하기 쉽고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사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고 아뢰지 않을 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들이에요.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서울에서 섬기고 있을 때 이제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장로님 가운데 사장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만리장성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내려와서 다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조금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동안에 그 부인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핸드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핸드폰이 출시된 지 몇 년 지나서 부인 권사님에게 핸드폰을 새 거를 사줬대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일이 생겨서 급해가지고 핸드폰을 막 하고 있는데 받지 않더래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좀 있다 다시 걸었어요. 근데도 계속 안 받아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나중에는 막 화가 나더래요. 지금 굉장히 급한데 집안에서 꼭 뭘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직장에서 집으로 달려왔더니 아내가 없는 거예요. 나간 거죠. 외출한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집에다가 두고 나갔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몇 번이나 찍혔나 내가 전화했나 봤더니 33번이 찍혀 있더래요. 이 장로님이, 그땐 장로님이 아니었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부인하고 막 싸웠답니다. 그리고는 싸움 끝에 자기가 선물한 핸드폰을 바닥에다가 그냥 내동댕이 쳐가지고 핸드폰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은 잘 살고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결돼야만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연결이 딱 멈춰지니까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된 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통과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사는 삶도 아주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지나왔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다 아뢰야 될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실제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실제로 아뢰지 않고 아뢰지 못하면서 살아갔어요. 이게 영적 전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뢰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원활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여기 모든 일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슴 쓰림과 또 두려움과 또 분노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근심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면서 또 아뢰지 않으면서 지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얼마나 감사해요. 장로님이 마지막 12월 한 달을 안타깝게 기도하셨는데 그래요. 아직은 12월이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리로 나갈 수 있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나의 실패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 존재 자체의 실패입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책에서 저자인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의는 자신이 상담했던 40대 중반의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한 다음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에너지 이것이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처지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무기력증이죠. 그가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겨서 그 병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데 상담자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담자를 노려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태도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당신이 상담자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저 사람 얘기나 들어주고 있지? 어디?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뚫어지게 째려보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서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상담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되었어요. 이제 그가 조금씩 얘기를 털어놓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죽어라 일만 했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절망스럽다. 나는 스스로 나의 인생을 포기해버린 상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는 깊은 침묵 가운데 더 이상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 상담자가 이렇게 어느 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당신처럼 자라서 지금의 당신의 위치에 서 있다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이 사람이 마침내 입술을 열어서 대답합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줄 거라면서 왜 정작 당신에게는 그렇게 가혹하십니까? 당신이야말로 지금껏 당신 말대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잘해오다가 잠시 일이 안 풀려서 어려운 것뿐인데 왜 당신에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많이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당분간은 정말 쉬면서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에 대한 잣대를 엄격히 하지 말고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음 상담 예약 날이 돼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더래요. 무엇보다 그날 상담에서 기뻤던 것은 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다. 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 말미 결론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나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그가 말은 그렇게 해도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제 발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니까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아내, 남편, 친구, 스승,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분들에게 가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물며 상담자에게 말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말을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아뢰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제 7절 말씀입니다. 6절까지는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셨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7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은 모든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각, 이해력이죠. 만약 신자가 근심이 왔지만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아랜다면, 그리하면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이해력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니신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아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끝부분에 지킨다는 말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군사 용어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방어, 감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잔뜩 문제거리도 생각하고 근심을 지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곁에서 바깥으로 쫙 방어벽을 치고 견고한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지니신 평강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마음은 바로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갖는 것, 지정의가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생각은 뭘까요? 이때 생각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 내면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생각은 결국 내 마음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요동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바로 결단, 이게 바로 생각이에요. 마음의 지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흘러다니다가 나는 이렇게 결정했어, 이렇게 결론 내렸어, 이게 생각이죠. 그때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마음은 요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생각은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오늘 어떠하든지, 우리 생각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은 이러한 모든 응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근원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이고, 또다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입니다.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고 끊어졌던 것들이,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 끊어지고 간격이 벌어졌던 것들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진약사의 기도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죠. 안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이 있는데, 이 진정주 사모님이고 또 약사예요. 먼저 약사였고 또 사모님이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약국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절박했다고 그래요.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또 약국은 망해가고 있고 월세는 독촉을 받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없으니까 약국의 조제실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 지치면 다시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비타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분명히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몸이 굉장히 춥게 느껴지고 아주 기도하는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북극의 빙벽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감각이라기보다는 마음,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하고 있는 그의 속사람 영혼이 너무나 차가운 빙벽 앞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올라가다 말고 그냥 밑으로 흘러내리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단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단절되고 차갑고 빙벽 같은 느낌, 주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것인가? 그때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리요. 라고 고백을 드렸더니 그 순간에 갑자기 냉기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의 자리에 그의 몸에 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고 몇 달이 안 되어서 정말 기적처럼 어려운 자리를 기적같이 빠져나와서 안산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빙벽을 넘어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매달리면 따뜻하게 다가와서 쉽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오래된 신자가 기도의 깊이 가운데 더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벽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곧 영성적으로 말하면 자아 처리가 되는 시간들이죠. 이제는 기도하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 더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보다 주님의 어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빙벽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면서 더 잔인한 말과 유혹을 던질 수도 있는데, 그때 기도의 단계는 빙벽의 단계가 있고 빙벽을 넘어설 때 나의 자아가 처리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알고 깨닫고 기도하면 우리는 좀 더 수월하게 빙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주 진약사의 기도학교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빙벽을 넘어서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더 잘 깨닫게 되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더 얻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생활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라. 해마다 12월이 되면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그래서 성탄절에 이렇게
피차에 깨닫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축복의 현실을 직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이 성탄절에 이 축복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